우리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3장 8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23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이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전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오늘 기도 수첩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말씀이죠.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또 많은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는 또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의 사람들, 사실은 이제 창세기 1장을 잘 읽다가 2장부터 이제 사실은 몇 장까지는 누가 누구를 낳고부터 해가지고 얼마나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오는지 읽다가 포기하는 그런 상황도 발생이 되는데요. 자,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성경 안에 누가 있냐?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 누가 있냐? 언약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 믿음의 사람들과 언약의 사람들을 기록해 놓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귀중한 여기 있는 우리 전도자들, 그리고 예배에 참여하는 지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이 언약의 사람들처럼, 믿음의 사람들처럼 부르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록해 놨다는 사실이에요. 이들이 가졌던 비밀이 무엇입니까? 문장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전부 다 어떤 위기가 있었냐면요, 시기 질투 위기, 문제 사건 다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다 죽음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어떤 면에서는 최고의 고통과 위기가 뭡니까? 죽음 아닙니까? 죽어버리면 끝나지만 죽음이 다가오는 그게 얼마나 힘드냐고요. 우리 병원 가보면 알잖아요. 당장에 우리가 질병에 걸린다, 아니면 사고가 난다,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 자, 그런데 그 죽음도 뛰어넘을 정도로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이십사해버렸다. 이게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의 고백을 할 정도로 이 축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것을 기록해 놨습니까? 우리도 이 축복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죽음의 위기와 같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현실과 상황 속에 어렵고 두렵고 위기와 문제와 사건, 상황과 현실 많이 있겠죠. 그거 이길 수 있는 그 속에 하나님의 숨겨놓은 계획 분명히 깨닫고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굳게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냐, 지금으로 따지면 좀 나쁜 표현으로 많이 얘기를 하지만 선민입니다. 선민이라는 뜻은 뭐죠?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대인들이 왜 바벨론에 또 포로가 됐습니까? 결국에는 이번 주 강단의 말씀처럼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지는 그런 반복되어지는 역사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정치 지도자들과 경제인들과 군인들과 그런 많은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복음 놓쳤기 때문에,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올 수밖에 없는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좌절과 낙심하고 낭망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렘넌트들, 남은 자들, 언약을 지켰던 그 사람들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였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현장을 변화시키시고 현장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자, 서론의 말씀을 보시면요, 새 청년은 준비된 렘넌트였다. 당연히 그러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실은 포로로 끌려가면서 또 노예로 팔리기도 했지만 이 새 청년은 능력 있는 우리 어떻게 보면 렘넌트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귀족들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 넓은 그 광활한 그런 제국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이 새 청년의 능력이 필요했던 거예요. 다니엘을 비롯해서요. 이 사람들 썼단 말이죠. 근데 바벨론에는 이제 인재로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제자로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근데 확실한 언약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상에 절하지 않고 불 가운데 들어가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괜찮다라고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자, 이것이 렘넌트의 준비된 믿음이었다. 실력적인 부분도 있겠지만요, 결국에는 믿음이 준비되어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순교당했고 이 언약의 바톤을 전달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거의 다 순교를 당했죠. 근데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지구 반대편에서는 또 우리 가까운 그 위에 있는 국가에서는 이 복음 전한다는 이유로 잡고 붙잡아가고 또 순교당하는 일들도 벌어지지만 우리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순교당하는 시대가 아닌 산순교의 시대예요. 산순교의 시대. 살아있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오히려 지금 복음 완전히 희미해지고 이제 복음 전하는 그런 부분들이, 얼마 전만 해도 우리 전도캠프 나갔잖아요. 얼마 전만 해도 학교 현장에서 마음껏 복음 전하지 않았습니까? 학교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렇죠? 쫓겨납니다. 심지어는 신고합니다. 복음 전한다고. 맞죠? 그런 시대가 와버렸어요. 더욱이 지금 문화는 어떻습니까? 완전 복음 없는 문화. 거기에 완전히 이렇게 세상에 풍조 돼가지고 트렌드 돼가지고 막 흘러가는데 거기에 우리 후대들이 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 지금 코로나 오면서 지금 트렌드가 뭡니까? 예배가 뭡니까? 대면 예배 많이 없어졌다니까요. 지금 코로나 기간 동안에 대형 교회에 우리 그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의 그 유튜브 조회수가 늘어나 버렸어요. 그 말은 뭐죠? 교회 안 가고 이제 좋은 목사님 설교 듣겠다는 거예요. 좋죠. 좋은데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문 닫게 되는 거예요. 교회당 문 닫아버려요. 이따가도 또 말씀드리겠지만 성경학교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왜 이 성경학교 기도해야 되냐? 그거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렘넌트는 이제 서밋을 향한 준비. 여기서 말하는 렘넌트는 꼭 우리 후대들만, 꼭 아니면 우리 교회만, 그 얘기가 아니죠. 이 복음을 가진, 언약을 가진,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그 말씀을 가진 사람들은 다 렘넌트인데 이 렘넌트들을 하나님께서 영적인 서밋으로, 세상 서밋으로 준비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 같은 경우는 뭘 알고 있었냐? 미래를 알고 있었다. 그게 미래 캠프잖아요. 어떤 미래를 알고 있었습니까? 이사야가 전했던 그 말씀. 결국에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지는 그런 반복되어지는 그런 부분들. 그때 당시에 뭐 선지자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언약을 전달한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도 포로로 끌려가 버렸잖아요. 완전히 희미해져 버려가지고요. 그 중에서도 달란트, 자기에게 주신 재능을 알고 있었다. 그러면서 뭐 했습니까? 기도하는 그런 비밀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후대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전도자들이 맞다면, 성도가 맞다면,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이 비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야겠죠. 자, 첫 번째로는요, 기성세대의 위기를 막을 응답을 받아야 한다. 기성세대, 뭐 이 기성세대라고 하면 또 세대를 나눠서 좀 그런데요. 영적인 힘을 잃어버렸다. 복음 잃어버린 거예요. 언약 놓쳐버린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거든요. 하나님 떠난 그 빈자리의 창세기 6장에 완전히 사단이 주인된 네피림, 창세기 11장에 완전히 사단이 주인된 성공이 된 바벨탑, 이런 많은 문제들이 계속됐다니까요. 어느 정도로요? 복음 완전히 희미해질 정도로. 그래서 이사야는 결국에는 이 복음을 선포하고 언약을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순교당했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대로 됐거든요. 시드기야 왕이 힘을 잃어버리니까 바벨론에 완전 뭐 속국되는 것뿐만 아니라 포로되는 것뿐만 아니라 왕이 눈이 뽑히고 끌려가는 그런 완전 저주받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강대국이 완전히 잡혀버리고요. 성전은 파괴되고 교회 문 닫아버리고. 자, 그래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 결국에는 이 뭐 어른들이 힘이 없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약이 희미해졌다는 거예요. 언약이 희미해졌다는 거. 자, 아까 전에도 성경학교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한국교회 전반적인 그런 바탕이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뭐냐? 성경학교입니다. 사실은요. 그것을 조금 더 확대한 것이 이제 렘넌트 운동이죠. 사실은 그 성경학교 때 와서 복음을 한 번이라도 들었던 사람들이요, 교회 잠깐 떠났다가도 나중에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건 통계에도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교회당이 사라지는 것도 사라지는 건데 중요한 것은 교회가 사라지고 있다. 이 말은 뭐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았는데 성전 삼은 하나님 백성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 전하지도 않을 뿐더러 복음을 받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귀중한 우리 전도자들께서는 진짜 마음속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렘넌트 운동이죠. 우리 후대들이 이번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또 이번 WRC 렘넌트 대회를 통하여서 완전히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현장, 학교, 뭐 학원,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제자, 이 복음 듣기로 작정된 자, 이 복음이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제가 뭐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진 않았지만요, 불신자 부모들도 우리 뭐 자기 자녀들 이렇게 뭐 교회에 가는 거 허락하는 날이 있더라고요. 그게 언제냐? 성경학교, 크리스마스, 부활절 막 이런 날들은 가게 해요. 뭐 이렇게 교회에서 오라고 한다, 친구가 가자고 한다 그러면 그래 갔다 와라 할 정도로, 그래도 한국 사람들의 전반적인 그런 정서에는 그게 깔려 있어요. 여름에 성경학교 한다, 뭐 겨울에 크리스마스 있다. 사실 그게 중요한 캠프의 기간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복음이 딱 증거된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게 위기를 막는 거라니까요. 이게 위기를 막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는요, 렘넌트는 세상 나갈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결국에는 이 세상에 우리 후대들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도 얼마나 지금 뭐 코로나 이후로 엄청나게 바쁘게 또 바뀌어 나가잖아요. 앞으로 우리 후대들이 자라나야 될 뭐 2020년부터 2080년의 그 시기가 굉장히 변화가 일어나는 시대인데,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직장도 사라지고 하는 일도 공부도 문화도 모든 것 다 변화되어지는 이런 시대가 올 텐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이겨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 현장을 변화시키는 그 방법 또한 하나님이 주신 언약,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그 능력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죠?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됩니까? 강대국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는 것처럼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있는 영적 문제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지금 시대, 이제는요 앞으로는 영적 문제 급증하는 시대예요. 그 급증한다는 것은 뭐냐면 없었다가 이제 새로 막 완전 막 전염병처럼 이렇게 전달된다, 그 얘기가 아니라 감춰졌던 영적인 문제가 완전히 드러나는 시대가 온단 말이죠.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영적 문제에 피해 다녀야 됩니까? 그 바이러스도 못 피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맞죠? 우리 귀중한 전도자들이, 우리 귀중한 렘넌트들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완전히 영적인 힘 회복해 버려야 돼요. 어느 정도로요? 하나님의 말씀이 설레임으로 편집될 정도로. 말씀을 우리가 늘 듣지만 이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이게 편집입니다. 그러면 그 편집된 말씀을 중심으로 어떻게 됩니까? 사람, 그리고 만남, 우리 가게 될 그런 모든 현장들이 기도로 설계돼 버려요. 사실은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했던 게 뭡니까? 말씀이 딱 편집돼 버리니까 기도로 설계돼 버렸어요. 우상에 절하지 않고 나 기도하겠다. 그러니까 현장의 디자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 죽어도 상관없다 될 정도였어요. 살기 위해서 뭐 그렇게 선택을 해도 뭐 어쩔 수 없었겠지만 중요한 것은 나는 죽어도 상관없다. 하나님이 살리실 건데 나는 그걸 확실히 믿지만 하나님이 나를 살리지 아니하실지라도 난 상관없다 할 정도로 열매 맺어 버렸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은 이 언약의 말씀이 편집되어지면 설계되어지고 현장에 디자인되어진다. 우리가 언약 붙잡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영적인 위기가 올 수밖에 없다. 이 영적 위기 올 수밖에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서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우상 국가는 언제든지 우상 신전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거부했죠. 문제, 사건, 위기는 뭐라고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발판이고 중요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뤄지는 중요한 시간표라는 거예요. 그 불 가운데 집어넣으나 죽지 않고 증인이 되어서 왕의 마음을 바꿔버렸다 했어요. 왕이 여호와를 찬양하도록 만들어버렸다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것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렘넌트들의 신앙 고백이다. 우리 기도하면 항상 그 응답 되나 안 되나 항상 그렇게 우리가 좀 계산하는 부분도 있죠. 근데 분명한 것은 즉시 오는 응답이 있고요, 시간이 지나서 오는 응답이 있고요, 또 안 주시는 그런 무응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응답을 하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고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 돌아가신 거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자, 이번 주일이 어떤 주일입니까?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일이 맥주 감사주일이죠. 감사주일이에요. 감사주일. 맥주, 이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굶기지 아니하시고 거둘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진짜 우리가 감사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최고의 축복, 최고의 기회, 바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또한 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우리의 운명과 사주팔자 완전히 뒤바꿔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이 복음 누리고 증거하는 전도자로 기도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 우리는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어려우면 이제 사람한테, 이게 모든 사람 다 똑같죠. 누구한테 얘기도 하고 의지도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자녀가 맞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힘도 아니고 능도 아니고 여호와의 신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만큼 큰 축복이 없었겠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누렸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문제 사건 위기를 누린 것이 아니라 문제 사건 위기를 외면한 것이 아니라 문제 사건 위기보다도 더 큰 하나님 함께하는 그 축복을 기도로 언약으로 누렸다는 사실. 그러면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있겠죠? 지금 당면한 문제와 사건과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문제 사건 위기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언약 속으로 발판 삼고 또 기도의 축복을 누리며 현장을 디자인해버리는 그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오늘 하루도 누리시고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이 우리를 렘넌트로 전도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문제 사건 위기와 같은 그런 상황과 현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오직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발판 삼고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 가지고 응답받고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중한 전도자들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그것이 열매가 되어져서 또 중요한 씨앗이 되어져서 복음운동, 말씀운동,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에 아까 말씀에도 또 전달을 해드렸지만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 우리 미취학 부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대학 청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많은 렘넌트들의 행사가 있고 더욱이 전국과 전 세계 우리 또 렘넌트들이 모이는 우리 세계 렘넌트 대회 또 렘넌트 리더 대회가 있습니다. 여름 훈련들이 있죠. 그래서 이 훈련을 통하여서 이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각 지역 그리고 각 가정에 각 현장에 진정으로 렘넌트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이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채워달라고 이것을 진행하는 우리 모든 교육자들 특별히 렘넌트 대회를 또 이끌어 가시는 말씀 주시는 우리 당회장 유광수 목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끝으로는 우리 교회 안에 또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또 병들고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는데 그 모든 부분들이 발판되어져서 또 귀중한 전도운동에 쓰임받는 전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이 부분들을 특별히 좀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축복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부분들이 또 정리되어지고 또 편집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축복 가운데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자격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은 온전한 하나님 주시는 귀한 축복의 그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불쌍히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